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다 알아요.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말이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누구나 거의 90%가 그 말을 해요. 알아요. 알아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아는데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말씀 몰라서 듣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알아요. 그냥 아는 말을 또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말을 하면 이단입니다. 아는 얘기를 해요. 아는 얘기. 그런데 안 돼. 아는데 안 돼. 답답한 게 그거예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아요, 안 되는 거. 근데 그게 안 돼요. 다 그렇죠?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요,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는 건 다 알아요. 거지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 몰라서 그냥 그러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우리보다 머리 더 많이 써요. 주일날 되면 어딜 가면 1,000원을 주고 어딜 가면 2,000원을 주는지 다 알아요. 꿰고 있어요. 인천 시내 다 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가는지도 알고 있고요. 또 선착순이 있대. 선착순 안에 못 들어가면 또 못 받아. 그러니까 그 선착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일해서 벌고 싶지는 않아. 그런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런 분들을 섬겼어요. 3년 동안. 직장도 넣어줘보고 일해도 해줘보고 거기 이제 그 기업을 가진 그분들 찾아가서 좀 넣어줘라. 젊은 사람이다. 이야기해서 해줘요.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와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일도 힘들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못하겠대요. 사정사정해서 겨우 집어넣어준 직장인데 그럽니다. 왜 이 얘기를 거창하게 하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련 중에 필요한 말씀. 시련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은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숨을 쉬고 있다 그러면 누구나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련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한 등산가가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도중에 큰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길에 놓였어요. 이때 안내자를 하고 있다 안내자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내디디세요. 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등산가는 이렇게 외치는 안내자의 말을 붙잡고 한 걸음씩 전진해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 등산가가 살린 것은 이 등산가를 살린 것은 화려했던 장비도 아니었고요. 내 경험도 아니었어요. 오직 안내자의 말을 붙들고 실천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시련이 있었죠? 지금도 시련을 겪고 있는 분이 있죠? 있습니다. 이런 시련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방황하기도 하죠. 또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다 알고는 있죠. 근데 잘 안 될 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붙들어야 돼요? 말씀은 절망 중에 소망을 줍니다. 두려움 속에 용기를 줘요. 멈추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앞에 입성을 앞두고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그죠?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그만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충격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특별히 더 큰 부담을 안게 됐어요. 모든 부담을 여호수아가 안아야 됐기 때문에 그랬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됐었어요. 전쟁해야 됐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견고한 성읍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움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군대랄 것도 없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그냥 민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그냥 군인이랄 것도 없죠. 그냥 20세 이상의 그냥 젊은 남자들, 그들이에요. 훈련도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럴듯 우리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시련 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련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시련 중에는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련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이 피해갑니다. 돌아가요. 시련을 부정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째 나를 그러면서 원망하죠.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한 고통을 겪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모세의 죽음을 말씀하셨죠. 이 본문 2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씀은 모세의 죽음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거나 시련이 있을 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인 현실 속에서는 뭐를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이런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여러분 다 그런 때 있죠? 다 무너져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주위에서는 시선으로 강압하고 있고 대책 없죠 뭐. 그때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 마음의 아픔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슬픔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시련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싶으신가요? 시련을 부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지금 문제가 부정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현실 앞에 서 있다면 원망하기보다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다고 현실이 변화되지는 않을지도 모르고 변화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뜻인가 봐요. 병 걸린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 병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이래 그걸.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이래. 근데 믿음이 있대. 본인은 뭐 믿음이 무지 좋대. 근데 뭐 물어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래. 그게 뭐 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병 걸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왜 믿어?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나 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아프게 안 하세요. 내가 만들어 놓고 왜 그 핑계를 하나님한테 대냐고. 내가 온전하게 안 살아놓고 왜 그러고 있더라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문제를 쳐다볼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시련은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련 중에는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낙심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말씀은 몸을 일으키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낙심에서 일어나고 절망에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죠.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모세가 다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두렵죠. 요단강도 건너가야 돼요. 가나안 땅도 정복해야 돼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워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겨울에는 겨울이라 추워서 감기 걸리고 여름에는 더워서 감기 걸리고 참 그래요. 그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여호수아에게 슬픔 속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도 절망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실패와 상처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낙심되고 실패 속에 있어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끝난 것도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서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물을 닦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만 흘리고 있고 원망만 하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 일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직시해서 쳐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서는 성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시련이 앞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 세상에서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련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눈앞에 뭐가 있어요?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는 강한 성읍들과 수많은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건너오기만 해봐라. 니들 죽었다 이거지. 건너와.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지 않은 군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먼저 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먼저 보게 하셨어요. 내가 주는 그 땅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약속의 선언인 거죠. 그죠? 내가 주는 그 땅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받은 거잖아요. 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삶에도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있죠, 뭐, 많죠, 뭐. 그러나 문제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요단강에 빠지고 말 겁니다. 문제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경험해 보셨죠? 늘 경험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이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늘 감사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진다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매일매일 느껴지시고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인생 최대의 시련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약속을 붙들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아프십니까? 일이 잘 안 돼요? 생각처럼 일이 안 되죠? 그럴지라도 우리 예배교 성도님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련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제가 병원 가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말이 진짜 듣기가 싫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안 아프셨어요? 지가 보고도 안 아팠냐고 물으면 어떻게? 저는 이 말이 듣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병원 잘 안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현상을 붙들지 마시고 지금 내 몸에, 내 주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